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랍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5장 14절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는 자막을 통하면서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일어나 도망하자라는 이 다윗 왕의 쫓기는 신세, 도망 중에 유다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일명 광야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그리고 이 아들의 폐륜 행위죠. 아버지 왕을 끌어내려서 그 박탈하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아버지의 그 왕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네. 지금 다윗의 영혼의 상태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의 상태입니다. 이때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른 그 채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은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광야로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 유다 광야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도는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생명을 지켜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 구하는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와 인도하심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내 삶이 형통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수험생을 위한 기도 때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때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찾다가 시험이 끝나면
잠잠하십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고3이 되면 또 나타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갈급한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며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바라보는 말씀을 나눈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2절은 눈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다 보니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지금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미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2절의 끝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 시제입니다.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권능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바로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였고 광야가 성소로 변해지는 역사를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로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의 인자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입니다. 생명보다 낫다고 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뜻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보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권능과 영광을 찾게 되니 이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 터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인간은 고작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 100년의 인생 동안 그 행복, 잠시의 행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생 안에 있는 그 행복은 뭡니까? 천국, 영원한 복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생명이 어찌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명도 언제 어떻게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호흡을 받쳐줄 것이며 우리의 육체를 받쳐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받쳐줄 것이며 성령 충만한 역사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에 집중하며 삽니다. 생명에 집중하며 살죠. 목숨에 집중하며 삽니다. 아까 수능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열심히 왜 일합니까?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가정이 많이 누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은 안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입술은 찬양으로 종결됩니다. 4절에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리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라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만으로 주님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 손 들리다, 손을 들다라는 뜻은 항복하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이 주께 속하였다고 손을 드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 때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노래가 바로 찬양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찬양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다가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주저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그 찬양은 옆방으로 퍼져서 온 제수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제수들이 하나도 탈출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모든 사람들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던 간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저주하던 유대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으로 인하여 닫힌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통로 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혼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혼 때는 그 부부싸움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 얘기를 좀 하니까 이게 부부 사이가 안 좋은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손을 잡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신혼 때, 그때는 아무래도 둘 다 많이 어렸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를 가기 전에 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서두는데 꼭 싸움을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또 남편은 싸우면 싸운 거고 예배는 예배죠. 그래서 빨리 싸운 건 싸운 거니까 싸운 거고 빨리 예배 가자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보, 난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래요. 맞잖아요. 찬양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오늘교회 찬양은 굉장히 신나는 리듬에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기분이 이런데 어떻게 가서 박수치고 내가 이렇게 저기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찬양 끝나고 그냥 말씀만 들으러 가야겠어.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이 낭망되고 여러분 기분이 안 날 때 그냥 찬양 안 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래도 절대 안 일어납니다. 두 손 들라 그래도 절대 안 듭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근데 찬양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찬양은 가장 힘들 때 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부르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때 알았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깨닫고 또 깨달을수록 보배와 같은 진리를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선포, 하나님께서 내가 두 손을 들었을 때 내 이 빈손을 채우시리라.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빈 잔을 채우시리라. 나의 빈 인생의 내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리라. 믿는 믿음의 선포의 시간입니다. 그럼 어찌 이 찬양이 그냥 단지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 찬양이 되겠습니까? 찬양 예배인 것이지요. 찬양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꼭 우리가 뭘 드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데 가서라도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을 알은 영혼의 만족을 느낀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걸 아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시시때때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CC로 전화합니다. 그리고 카톡합니다. 자주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분들이시지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7절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 침상에도 만나고. 여러분, 저녁에 침상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결제의 도장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침상에서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결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하루를 완결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7절에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분명히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는데 어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광야가 성소가 되었듯이 지금은 광야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찾는 자의 영적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이제 주를 가까이 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힘과 능력이 이제 나와 함께 있다. 그 힘과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메마른 땅이 기름진 곳이 됩니다.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처음에 다윗의 영혼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기름진 영혼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광야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곳이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나의 뼈아픈 상황의 고난의 상황이든 우리가 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눈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있죠. 악인들이 당하는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찾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은 영혼은 11절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께 맹세한 자마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맹세한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맹세한 자들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에 한 분 한 분 새롭게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의 많은 공통적인 고백을 제가 듣습니다. 교회 이름이 사람 살리는 교회라 살려고 왔습니다. 가장 힘들 때 찾아온 곳이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고 더 바이블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 3개월, 4개월, 2개월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살아났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아침과 새벽으로 말씀을 들었고 저녁에 주를 찾고 아침에 주를 찾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주를 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깨달은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을 그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만남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 것입니다. 힘들수록 찬양하는 삶입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수록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 가운데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께 속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항복할 때 주께서 나의 빈손을 채우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선포의 노래가 또한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칠 것이요, 그 찬양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며 그 찬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찾고 갈망하고 앙망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자를 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마르고 황폐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기름진 영혼으로 변화되며 광야에서 구할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 광야가 성소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수록 찬양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다친 것을 여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이름만으로, 주님의 존재만으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내 평생 송축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오늘 이 아침 또다시 깨닫고, 하나님 그 은혜를 넘치게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르고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영혼이지만 오늘 주를 만나 내 입술이 주를 찾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깨닫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함으로 기름진 영혼으로 변화되고, 내 강야와 같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님의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주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평생에 주를 붙들며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의 긍휼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이름으로 만족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채워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어느 때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